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그 상수리 나무의 걸림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도되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르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000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 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8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말씀 17장이었죠.
그때 주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잠언서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짠 계획이 또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그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물론 계획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나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난번에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 망명길 가운데도 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봐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사무엘하 이제 17장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장소에서 다윗이 진을 치게 되고요,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명길 가운데 마하나임이라는 이 장소 가운데 이르게 되고 거기에 진을 치게 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도망자 망명길이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죠?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군대를 재정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는 보니까 군대를 3분의 1씩, 어쩌면 한 군단이겠죠? 이 3분의 1씩을 이제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데 3분의 1은 누구의 치하에? 요압의 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뭐죠? 보니까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또 3분의 1은 누구 휘하에? 이때 휘하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압이라는 이 장군은 당시에 이제 이 다윗 왕의 절친이기도 하자, 그리고 오른팔 장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이제 장관입니다. 어쩌면 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이제 군인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아비새가 나오는데 이 아비새는 누구라고요?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친동생 아비새를 또 군대 3분의 1을 또 그 군단을 또 나누게 돼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때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이때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인가요? 14장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게 될 때에 그는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뭐 하게 되죠? 다윗 왕이 망명길에 오르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너 굳이 이방인인 너까지 갈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이 성에서 남아서 그냥 잘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도 가겠다. 그게 누구의 고백과 비슷했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백과 똑같았죠. 아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네 살 길 찾아가라. 그때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때의 고백이고 룻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때라는 존재는 다윗을 왜 따라갔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찌됐건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줄을 설 곳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바로 옳은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어떠한 성공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가 바짝 쫓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군대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 있었는데 2절 말미에 나오는데, 2절 말씀의 말미에, 자, 2절 말씀 말미에 뭐라고 나오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군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텐데 이제 아무래도 압살롬의 반란군과 지금 망명길에 오른 다윗의 군대가 이제 함께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볼게요. 답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망명길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처음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밧세바의 간음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이 재짓기 시작했고 다윗의 그 자녀들이 서로 또 재짓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때에 다윗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은 뭐 했죠? 그때 전쟁하러 나갔었죠.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시에스타 그러죠. 중동의 그 낮잠 시간을 즐기면서 저녁 시간에 잠을 자야 될 때 잠이 오지 않아요. 시에스타를 즐기다 보니까, 낮잠을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은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낮잠을 취하다가 저녁 시간에 깨가지고 할 짓 없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옥상에 올라가지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원초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전장 가운데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제서야 여러분 다윗이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지금 다들 말씀 다 이제 뭐 까먹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다윗이 뭐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방송 실체가 말씀을 안 줬나요? 예, 줬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띄워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지금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요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은 뭐 한다고요? 다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니네들만 나가고 부하들만 이제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혼자 낮잠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잠은 언제 깨야 돼요? 아침에 깨야죠 여러분. 아침에 깨야 되는데 다윗은 보니까 저녁에 깼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열심히 즐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낮에 낮잠을 자고 게으른 사람들 치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안 빠진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왜냐? 여러분 밤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엄청나게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밤에 뭐가 없죠?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고요. 빛이 없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여러분 다 죄밖에 낫지 않아요. 예. 그래서 빛이 생명이고 빛이 그리스도고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잠에 빛이 있을 때는 도리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가운데 우리 나가야 돼요. 그럼 밤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밤에는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은 그것이 보니까 거꾸로 됐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밤에 뭐 한다고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안 되겠다. 내가 왕인데 그 고난으로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죄짓게 된 것이 지금 오늘날에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제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전장에 나가게 될 터인데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서를 겁니다. 나도 이제 제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출전하겠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철들은 우리가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자, 그럼 백성들이 왕은 나가겠다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리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리라. 왕은 우리 마음보다 좋아할 수 없니 좋아하시리라. 왕은 서울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반드시.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백성들이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는데 왜 만류하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 적군들의 입장에서는 망명길에 오른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군대가 있어요. 그냥 다윗의 그냥 나라라 치고 여기는 압살롬의 나라라고 칩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지금 망명길에 오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이 지금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만 죽이면은 이 전쟁은 여러분 끝납니다. 예.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제자로 돌아가게 되고 그 왕이 없는 그들은 이제 뭐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시 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10,000명이 죽을지라도 그 압살롬의 그 군대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고. 대신 왕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왕은.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망명길에 오른 이게 지금 임시정부 수립한 것이 지금 우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래도 백성들이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뭔가 군대의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시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소서. 아마 우리를 도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다윗이 뭐 하기로 작정하죠? 그럼 내가 남겠다. 예. 백성들을 위해서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무엘 11장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게을러서 남는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가운데 남는데 지금 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문 곁에 서서 그 성문 곁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출전할 때 그들을 출전하는 모습을 응원해 줍니다.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자, 그런데 한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부터는 조금 뭔가 이상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요압, 아비새 이때 군대 장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엿볼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전장 가운데 나간다고 반드시 나간다고 했을 때 만류했던,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왕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죠? 예. 아무래도 다윗이 전장까지 나가게 되면 그 아들과 만약에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연약한 마음이 들죠. 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이삭이가 아무리 저를 때려 죽일 거라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매정하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아들은 죽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버지는 죽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윗 왕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아무래도 그 전장 가운데 나가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 것을 그 백성들이 미리 눈치를 채고서 다윗을 만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5절 말씀 가운데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진영에 있어요. 지금 군대는 전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5절 말씀을 왕이 성문에서 그 파병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 대장들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김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전장에 나간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도 압살롬만 때려 죽이면 돼요, 여러분. 그럼 그 반란은 여러분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그게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압살롬만 때려 죽이게 되면 다윗은 다시 궁궐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나이가 든 상태예요. 나이가 들었던 그 다윗의 모습에 보니까 뭔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로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것 같아도 또 나이가 들게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서서히 흐려지기도 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가 20대일 때, 30대일 때, 지금 40대를 겪어가면서 내가 어느 나이 때 가장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 10대, 20대일 때 여러분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히 선명해 보일지 몰라요. 왜냐? 그들에겐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뭘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요. 10대, 20대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뭐 하게 되죠? 점점 정에 이끌리고요, 학문에 이끌리고요, 어떤 집안에 이끌리고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하는 행동들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잘 삐져요. 예. 왜냐? 왠지 내가 그런 분별력이 흐려진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많이 흐려져 있구나.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말씀이 좀 기니까 쭉쭉 일단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에 다다라서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묘사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6절 7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의 전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어느 쪽이 지금 군대 숫자가 많아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가 많아요. 몇 배가 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빈 들판 광야에서 만약에 수와 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수가 더 많은 쪽이 이기죠.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들판에서 싸운다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싸운다면.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수풀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키보다 더 높은 수풀에 지금 있어요. 5명이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수풀에서 10명이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뭐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수가 적을수록 하나 되기가 단합력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게 여러분 수풀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그 수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수풀이 키보다 더 크게 되면은 뭐 하게 되죠? 거기에서 카오스가 임하게 돼요. 무지의 싸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다윗 편의 군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딱 수풀에서 소수 정예로 딱 그 세 개 지금 부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도 숫자적인 열세 가운데 이들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죽은 숫자가 여러분 2만 명이야 돼요. 2만 명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2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예. 그 많은 수가 여러분 그 전장에서 수풀에서 죽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니까 그냥 모든 그 사람의 지혜는 다 어리석게 만들어지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이런 전략을 날래야 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열세일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나오죠. 그 사람의 강함이 그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강함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말미암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첫날마다 계속 예수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왜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강력한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지고 누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반란군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여러분 처절하게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전쟁 가운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을 한마디로 반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에게 도리어 이제 포커스를 줍니다. 그럼 그 압살롬에게 포커스를 주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제 그게 속한 부분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8절 말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칼로서 죽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수풀 안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요. 보통 전쟁은 어떤 걸로 승패가 나뉘어집니까? 무기로 승패가 나뉘어지잖아요. 그 아군의 숫자와 그 적군의 숫자로 이러면 승패가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에게 이 수풀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수풀에서 적군들이 그냥 칼보다 죽는 숫자보다 더 많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가니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9절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지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지금 나귀를 타고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보니까 상수리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뭇가지가. 근데 상수리 나뭇가지 지금 뭐가 걸린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리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죠? 예, 그의 머리카락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전역의 어떤 사람도 이 압살롬보다 머리숱이 많고 압살롬보다 미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머리칼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여러분 도망가던 길에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뭐였다고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찬양함으로써 자랑함으로써 그 압살롬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그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으로 흥한 자가 그럼 뭘로 망하게 된다고요?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그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으로 지금 이 나무 상수리 나무 가운데 딱 걸려지고 지금 자기는 나무까지 딱 걸렸는데 말은 뭐 하게 되죠? 지 혼자 지금 가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웃긴 우스꽝스러운 그런 묘사가 지금 여기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좀 찾아볼게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자, 우리 이 지금 압살롬이 왜 머리칼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왜 그게 또 하필이면 나무에 걸렸는지 머리카락이 그러면서 그가 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어야만 했는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무엇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근데 그가 여러분 그 전쟁에 패하고서 도망갔으면은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요 도망가던 상수리 나무에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이 뭐하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서 요압 장군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어디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무엇 때문에 걸려서? 머리카락 때문에. 근데 그 머리카락은 여러분 뭐였다고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이자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예요. 그 인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나무에 걸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에 걸리면 여러분 왜 그럼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지 자, 머리카락이면 좀 이따 이제 보고 우리가 왜 나무에 걸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게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자, 제가 22절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더라. 예. 여러분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 있는 부분만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뭐죠?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나의 자랑거리.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압살롬이었고 왜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압살롬이었냐면 그의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머리카락이 그건 어디에서 여러분 매달려야 된다고요? 나무에 여러분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원래는 우리의 교만함이 이 땅에는 모든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모든 교만함이 원래는 우리가 뭐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나의 교만함이 나의 자랑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강함이 사람이 지혜 있음이 사람이 능력 있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연약한 것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신에 달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렸는데 나무 위에 달렸는데 원래 지금 압살롬이 달려야 될 그 나무 위에 그 자리가 상수리 나무까지가 원래 여러분 누가 달려야 돼요? 원래 우리도 그 압살롬과 대입해서 우리도 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까지에. 우리가 천년 만날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의 자랑.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우리는 항상 나의 자랑거리 우리 사람은 내세우기 원하거든요.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자랑거리를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거기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압살롬 압살롬 하겠지만 왜 이 전장 가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뭐에 집중해야 되죠? 저자의 의도를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전쟁은 뭐가 전쟁의 중요 포인트였습니까? 누가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 승패가 포인트였는데 오늘의 전쟁의 포인트는 뭐가 지금 포인트죠? 지금 압살롬에게 딱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살롬이 보니까 또 그 압살롬 안에 또 포인트를 보니까 압살롬의 자랑거리를 또 포인트를 두게 하세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보니까 그 나무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림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이 왜 전장 가운데 왜 죽어야 되죠? 다윗에게 대둠으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범으로 교만함으로 밤의탑의 싸움으로 원래는 여러분 압살롬이 죽어야 될 그 자리는 다윗에게 대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대들었던 죽어야 될 그 자리는요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압살롬은 죽지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달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다고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0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압살롬은 그 나무에 달려서 사람을 그때 당시에 전쟁 상황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 가운데 마귀는요 우리를 죽일 때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해요. 여기서 똑같이 압살롬을 죽일 때와 똑같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압살롬은 여러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놓이게 되죠. 그때 이 압살롬은 죽었겠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건지심을 살림을 우리는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다고 생명을 얻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 죽은 시체를 또 이 다윗 진영에 있는 군대가 또 어떻게 한번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압살롬의 시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왜 전쟁이 바로 끝나죠? 왜 빨리 끝납니까? 적장에 수장이 죽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나팔 불고 이제 야 집에 가자. 철수. 예. 왜냐? 지금 우리는 압살롬만 죽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아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왕만 보호하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기마전 할 때 왕만 그 모자 뺏기 보통 게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아요. 지금 왕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철수시키는 거예요. 자,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집중하는 이유 두 번째가 이제 또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큰 돌무더기에 그 시신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시신을 두고 돌무더기를 쌓게 돼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을 맛본 자가 성경에 딱 한 인물이 더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사무엘 하학 강해가 끝나면 제가 이제 주일 저녁마다 여호수아 강해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 예. 아칸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스타크래프트에 아칸이 나오는데, 아칸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 아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간이 이와 똑같이 죽어요. 이와 똑같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죽는 자가 여러분 그 아간과 바로 여기 등장한 압살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왜 아간은 그 시신이 큰 돌 무더기 가운데 그 시신이 안장이 됐는지, 자,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절 말씀과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절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1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죠? 아간만을 진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끝까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전히 사용되는 데까지가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궁해도 하나님의 그 11조에 손대지 마세요. 예.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로 돈에만 자꾸 우리가 국한하니까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상실한 채, 내가 왜 지금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항상 고단한 줄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가 다 깨져버려서 그래요. 교회 가운데 이게 지금 어느 교회가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큰 교회가 11조를 온전하게 사용합니까? 우리 교회는 11조를 온전하게 사용합니까? 온전하게 드리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아간이 어찌됐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물을 자기가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아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한번 아골 골짜기라는 그 글자 가운데 풋노트가 있을 거예요. 예, 빨리 좋은 성경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아골이라는 그 글자에 풋노트가 있는데 그 풋노트에 뭐라고 나오죠? 예. 찾아보시겠어요? 예. 조금 값싼 성경책은 없을 수 있어요. 예. 괜찮은 성경책에 나옵니다. 제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풋노트가 숫자 2 해가지고 나올 건데, 그쵸? 괴로움이라고 나와요, 괴로움.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압살롬의 첫 번째 죽음은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첫 번째 죄예요. 교만한 죄. 자기의 자랑거리. 자, 그럼 두 번째 죄는 여러분 뭐죠? 아간이 이 정욕이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이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 첫날마다 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요. 이 괴로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욕으로 짓는 죄는 첫날마다 우리의 인생 끝 여러분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돈에 욕심을 부린 자들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죠?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이 정욕 가운데 빠진 자들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성욕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 부분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정욕에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영혼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십자가 앞에 두 번째 달려야 될 죄 제목이에요. 이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게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첫 번째는 우리의 자랑거리, 그 교만. 우리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압살롬의 두 번째 인간의 그 죄성이 뭐라고요? 바로 정욕이라고요. 내가 다 갈취하고 싶고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근데 그 인생은 반드시 그 괴로움밖에 낫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십자가에 또 두 번째로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달려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주의 말씀 보다 보면 이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압살롬이 또 어떠한 죄를 짓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뭘 좋아했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으니. 자기를 위하여. 예. 그런데 이 비석에다가 이 압살롬의 이름을 전할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들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다 죽어요. 압살롬의 아들들이. 근데 그 압살롬의 아들들이 먼저 다 죽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들에게 원했던 단 한 가지는 뭐였죠? 결국은 너희들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날 부모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왜 내 자녀가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는 줄 아세요? 다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 그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 자녀가 성공하기 원하는 그 성공에 바라는 진짜 이유이고 진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내 자녀를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분리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뭐 하려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끼고 살려고 그래요. 네가 내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라고, 나의 자랑을 세우라고. 그게 여러분 압살롬이 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였어요. 죄의 제목. 예. 근데 오늘날 인간들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해요. 그런 인간은 여러분 이 죄성 가운데 압살롬은 또 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를 대신해서 누가 달려 죽으시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윗은 망명길로 올라왔고요. 그 압살롬 아들의 반란 군대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까? 그 혈안 가운데 전쟁의 이 순간에 맞닥뜨렸지만 그 전쟁에 누가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뭐죠? 바로 이 인간의 지독한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비록 그 압살롬은 그 다윗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가 더 그 위상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마땅히 그는 그래서 죽어야 될 존재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지독한 죄를, 이 세 가지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심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나무에 저주 달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존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음을, 영생을 얻음을, 이 진리 앞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가운데 우리 죄 사함을 모든 것이 다 도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축복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겨 기도하겠습니다.